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또 그리고 라합이라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미리 언약을 알고 언약을 미리 알았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미래로 인도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는 것, 그것은 미리 응답을 받는 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라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역사를 듣고 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결국에 온 가정과 가문이 이제 구원을 받고, 심지어 라합의 가문에는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미래가 축복으로 인도를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상황이나 현실, 어려움들, 문제들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답답한 미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걱정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상황들이나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의 현장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미래의 응답이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 세상의 절차들로 여러분을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들을 그냥 두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제일 연약한 것으로 미래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절차들이나 그런 여정들을 세상과 같이 여러분이 본다면 그것은 진짜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으로 대부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아마 힘들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여러분의 그 지금의 학업의 성적으로 여러분을 미래를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또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사실은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라합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결국엔 그 미래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응답이 왔죠. 그 상황과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우리 집은 좀 어려우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대부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상황들이나 일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내 틀린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내 주장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틀린 생각을 가지고 틀린 주장을 한다면 틀린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생각이 바뀌고 내 주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의 이 결과가 뭡니까? 내가 이익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익을 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오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중고등부 시기, 준목님은 이 중고등부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광야처럼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현장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기 쉬운 현장이 바로 중고등부 시기예요. 이때 바뀌면 진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 안의 모든 렘넌트들은 이 중고등부 시기, 바로 이 청소년 시기 때 모든 생각이 바뀌고 모든 뜻이 바뀌고 모든 계획과 모든 미래의 내 여정이 바뀌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내 생각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준목님,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에 각인되어 줘야 돼요. 어려워도,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슬퍼하고 가정의 형편 때문에 어려워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응답으로 여정을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 내 생각은 그냥 들은 거, 내가 옆 사람에게 들은 거, 내가 미디어를 보면서 들은 거, 환경이 어려우면 어렵다, 불가능하다, 불신앙하다, 다 비슷한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 때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라는 것이 각인되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내 주장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또 내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내 직업에, 미래에 나가야 될 내 대학에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래, 미래는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게 아니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간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거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미래와 내 과거와 모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문제 오면 이제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문제가 오면 완전히 자포자기예요. 또 응답이 오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응답 받아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 노예 근성이 빠져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사단에게, 또 물질에, 돈에, 이 육신의 것들에 노예된 우리의 생각과 체질을 다 빼내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주셨잖아요. 결국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
내가 원치 않는 현장에 가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원치 않는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게 없으면 사람 때문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옮겨도 소용없어요. 왜냐? 내가 튼튼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나에게 현장에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본다면 계속 유랑민족처럼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 내 주장은 필요 없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나 한 사람으로 전 세계가 살아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 그 한 사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되고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에게 딱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주목님이 기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집중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 흐름을 놓치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간다면 분명히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내 주장과 올바른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그러한 이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이미 또 그런 여정을 잘 가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이러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누렸던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국가에 모든 현장에 응답을 주셨죠. 첫 번째 뭐냐? 이 사무엘의 현장, 어떻게 보면은 또 현실, 굉장히 어려웠죠. 왜 그러냐? 이 강대국에 의한 문제가 왔었죠. 뭡니까?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예요. 뭐 모세 시대와 그 모세 시대에는 이제 애굽에게 어려움을 당하던, 그 강대국에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이 사무엘의 현장은 또 다른 강대국 블레셋이라는 이제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냐? 약탈당하고 또 공격당하는 어려운 시기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근 50년간 이제 일본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 자유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결국 노예처럼 취급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진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단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 빼앗기는 거예요. 모두 빼앗겨서 심지어 잠깐이라도 집중할 수 없는 그 시대 현장, 그 현실이죠.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가운데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놓여져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이게 재앙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슬픈 거는 내 상태를 알고 이 지금 상황을 알고 살아가는 건데, 진짜 슬픈 일은 재앙이 재앙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국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만, 준목님이 이제 유학을 하면서 못 사는 나라, 어떻게 보면은 좀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뭐냐? 자기가 내일 먹을 것도 당장에 없는데 자기의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해요. 예, 좀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게 상황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질 못해요. 그래 뭐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우리 집은 완전히 막 진짜 무너지는 집인데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파티를 막 생일 파티 그렇게 해요. 주머니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진짜 재앙이다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 진짜 못 살아요. 진짜 어느 정도로 못 사냐? 한 달에 한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어려움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아, 어쩌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걸 문제로 보지 못한다? 그게 진짜 재앙이에요. 왜 우리 자녀의 문제, 왜 내 인생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왜 주셨냔 말이죠. 그 재앙을 재앙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아셔야 돼요.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분명한 그 후대들과 일들과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뭐냐? 아, 좋다. 아, 역시 문화가 최고야. 최고야. 너무 좋아. 뭐 주식이 최고야. 뭐 이상한 소리 해요. 이상한 소리. 그 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재앙과 재앙이 재앙인 줄 모르고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문제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재앙이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렘넌트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가장 먼저 그 어머니 한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이제 학부모분들도 계시죠. 내가 렘넌트를 어린 아이들을 둔 자녀분들을 둔 이제 부모님이 계세요. 사무엘이 있기 전에 이 한나라는 이 어머니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처음에 뭐였냐? 이 한나가 두 번째 처였어요. 남편의. 근데 첫 번째 처가 아들을 낳고 막 자녀를 낳으니까 이 한나가 마음에 시기가 생긴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아들을. 나 저 부인이나 때문에 저 첫 번째 와이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잘못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 사무엘을 주셨냐? 한나가 시대를 봤어요. 시대를.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은 시대를 보셔야 돼요. 한나가 시대를 보니까 뭐냐?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재앙이 재앙인지 모르는 지금 상황 가운데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으로 살아가는 걸 확인한 겁니다. 결국 뭐냐?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시대 돈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교육도 좋고 못 사는 사람도 없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근데 우리 자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냔 말이죠.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하나님 나시린의 언약을 주세요. 나시린이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뭐와 구별된 자이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우리 렘넌트는 누굽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세상은 온통 육신으로 성공으로 돈으로 막 여러분에게 노예된 상황을 인도해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는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도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시대에 진짜 언약을 가진 나시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사무엘을 이 가정에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결국 뭐냐,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이 사무엘, 이 나시린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릴 때 성전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계속 자라면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영감을 이제 기르게 했죠. 그 가운데 뭐냐,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시대에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게 뭐냐, 이 전도자의 무너진 상황을 이제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셔서 그 스승인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야기하세요. 너의 스승 엘리는 타락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하지만 그것을 눈 감아준다. 준목님,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으로 사역을 하거나 감정으로 내 자녀의 그 허물을 눈 감는다? 바로 저주 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품겠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그 자녀의 허물을 눈 감아준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저주하셨어요. 왜냐? 헌금을 막 끌어가고 막 교회의 것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냥 눈 감아줬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수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그 말을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문을 쓰지 않겠다. 엘리 제사장은 그 인생을 내가 걷어가겠다. 왜 이 말을 해주셨을까요? 시대를 본 겁니다. 시대를. 많은 복음 가지고 교회 다니고 우리 안산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올바른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없다라는 걸 사무엘에게 어릴 때 실제로 음성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봐야 되냐?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를. 그래, 과학은 발달하고 대학 안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 뭐 박사학위 못 받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받아요. 근데 왜 이 시대는 영적인 문제로 계속 어려움들이 오냔 말이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 아는 분이 기사를 보내줘서 봤는데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장사도 안 되지 하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실갱이에다 사람 죽이고 토막내가지고 유기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 저 아주 뭐 썩었네, 못됐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살인을 하는 건 틀리고 잘못됐지만 시대를 보셔야 된다니까. 왜 이 문제가 오냔 말이에요. 시대가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하냐? 아, 돈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거는 장사가 안 돼서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빚을 막 이렇게 져가지고 자살을 한다?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문제다. 그 뭐냐, 사무엘이 그걸 어릴 때 본 거예요. 한나도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세 번째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진 어머니를 통한 렘넌트를 통해서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신 거죠. 미스바 운동은 뭐냐, 이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갖고 왔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빼앗겨요. 왜냐하면 블레셋도 이 언약궤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서 우리가 섬기자, 우상으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시간표를 주시죠. 회개합니다. 뭘 회개합니까? 언약을 놓친 거. 우리 렘넌트들이 뭐 잘못한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백성들이 이 회개 가운데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집니다. 어떻게 되냐? 안 싸웠어요. 안 싸웠는데 어떻게 되냐? 이 언약궤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에게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다시 갖다 줘요. 그리고 뭐냐? 사무엘이 있는 그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해요. 왜냐? 이 언약을 가진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자고 이게 진짜 언약을 가진 렘넌트 아닙니까? 싸우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피해받으면 우리가 싸워야지. 아니라니까. 안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안 싸워도. 결국 뭐냐?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전 백성과 전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오냐? 이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시대 동안은 하나님이 어떠한 강대국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전쟁이 그치는 그러한 시대를 주시죠. 가정과 가문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 때문에 전쟁하는 가문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육신 때문에 싸우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가문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응답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이 후대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만 여러분이 딱 믿고 있으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과 중심을 딱 갖추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 펴놓고 갑자기 통성기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에 딱 언약만 딱 하루하루 그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국가가 응답받는 이 여정을 나에게 주시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키예요. 그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을 주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확하게 여러분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준목님이 이번 주에 동생이랑 PC방을 사실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가봤어요. 부처님 오신 날 전날에 준목님 동생이랑 우리 방선흥 청년이랑 교회 식구끼리 3명이서 PC방을 11시에 갔어요. 11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와이프한테 허락 받고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 보장해 달라. 한번 더 아직 애기가 없으니까 좀 부탁한다. 딱 하고 허락을 받고 딱 PC방 갔어요. 게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리고 이제 PC방이 너무 좋은 게 불닭게티? 불닭이랑 짜파게티를 섞은 메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클릭 한 번으로 딱 갖다 줘요. 와 이게 천국이더라. 왜냐면 샤워를 딱 하고 왔지. 그날 또 운동도 했다. 기분이 되게 좋고 또 바람이 선선하지. 근데 또 긴팔 입었지. 뭔가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막 받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불닭게티가 딱 있지. 딱 하려고 하는데 게임 하는데 와 이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뭐냐 여러분 주먹님 말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왜 이 문제가 오고 왜 이 중독의 문제가 오고 왜 현장에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있으면 절대 중독되지 않아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목님은 너무 아깝고 이게 뭐 대화도 안 하고 뭐 계속 혼자만 하니까 재밌긴 한데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 이거 진짜 혹하겠다 사람들이. 너무 좋겠다 이거. 보니까 새벽 일어났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또 다음날 쉬니까. 그래서 주목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영상을 봐도 뭐 영화를 봐도 또 여러분이 뭐 친구들과 함께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시대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완전 장악되게 돼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당연히 장악되겠죠. 이러한 현실에 당연히 장악되겠죠. 하지만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사단이 여러분에게 엄습하지 못해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 문화가 어떠하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무엘과 같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응답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생각 또 결국에는 내 체질과 내 주장과 주님 결국엔 내 이익 때문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 더 이상 이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으로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하여 나 한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는 그 원네스의 응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주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 이 생각과 마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언약을 붙잡은 귀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